지난 주일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나라는 힘이 없어서 주변국에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타락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은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레위인이면서도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 격동되어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잘못입니까? 남편 엘가나가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한나의 잘못입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도 아닌데 사람들의 무차별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정부가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잘 안 들립니다. 비난이 쏟아질 때 일일이 대응하고 반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이며 나아가 내가 속한 사회를 살리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버닌나, 성경은 적수, 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버닌나가 괴롭히고 격분하게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화병 걸려 제 명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울음 섞인 기도 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졌습니다. 속으로 말했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냥 점잖게 앉아 고상한 모습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미친 여자로 보일 정도로 그 얼굴 표정과 몸짓까지 기도에 완전히 몰입된 상태였던 거죠. 제사장이 술 끊으라고 말하니 한나가 대답합니다. 그 말 속에 한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술 취한 것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 마셔서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신약 표현으로 말하면 한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욕하고 격분시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한나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많지만은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둘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던 중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남편을 돌아보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또 주변국들이 시달리고 있는 사사시대 말기 조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고통이 큰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 자기 아픔은 티끌과 같고 하나님의 아픔은 큰 산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자기 고통은 감기 정도인데 하나님의 아픔은 암 말기 환자의 고통이라고나 할까요? 넷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한 것은 단순한 복수심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버니나가 하도 격동시키니까 시원하게 한번 복수해 보려고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아픈 현실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구한 것입니다. 1장 11절 하반절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는 내 문제로 나아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무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후 왕정시대가 되고 그 후 포로시대가 됩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였지만 은혜로 구원받고 좀 살만하면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주변국들이 쳐들어와 곡식과 짐승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은 산과 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왕정시대가 되니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국가의 틀을 갖추고 주변국들을 복속시키며 영토도 넓혀갔습니다. 솔로몬 사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왕정시대 초기가 번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는 전성기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배후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그때는 백성들조차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사무엘에게 부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던 것입니다. 현직에서도 그렇고 은퇴한 후에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이스라엘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엘, 이 뜻입니다. 한나가 지은 이름이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배후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가냘픈 한 여성에 불과했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한 시대의 배경에는 어떤 왕이나 어떤 힘센 장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연약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가냘픈 여인입니다. 여기 기독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입니까? 분노의 자리입니까? 원통함과 격분함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포도나무에 꼭 붙은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몰입하게 하소서.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